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성전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 성전에 계신 5장부터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7개 인을 차례로 떼셨습니다.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두루마리가 이제 열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하나씩 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또다시 7천사가 7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나씩 쏟게 되죠. 그때 이제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를 말할까요?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 어떻게 보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심판인 것이죠. 곧 로마 제국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환상의 핵심인 거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조정당하던 악한 로마 제국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16장에서 최종적으로 그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7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냐면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16장 마지막에서 나타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곧 바벨론 제국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이미 7대접은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에 대해 설명을 해주냐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랍니다. 그것에서 앉아있는 큰 음녀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제국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내게 다시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런 말인 거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음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과 이제 땅의 임금들도 또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음행을 했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대해서 우상화한 거죠.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로 고백하면서 황제를 우상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음행이라, 영적인 음행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거죠. 또 금잔을 가지고 있대요. 온갖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음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뭘 말할까? 바로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아는 거예요. 바벨론? 이거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음모처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7장에서 말한 큰 바벨론으로 그렇게 음란한 여인 말한 그 바벨론은 음란한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대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였다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증인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말한 거고 성도들이 또 순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요 또 짐승 위에 올라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이 여인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은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어떤 공간이냐면 악한 영들의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거는요 이 짐승이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7 머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7 머리는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7 언덕이 있습니다. 7 언덕. 그러니까 이 7 머리 이 짐승은 로마와 아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7 왕은 로마의 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왕.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 짐승, 악한 영은요 로마의 왕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왕들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로마의 왕들을 조정하여서 그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짐승이 가진 10뿔은 또 뭘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은 또 열왕이라고 합니다. 뿔은
권세를 보통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열 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이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가진 자래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의 왕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짐승과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게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하게 하는 일에 동참한 그런 속국의 왕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적인 존재인 짐승과 짐승의 조종을 받고 있는 로마의 왕들, 또 로마에 속한 속국의 왕들, 그리고 이들 위에 운영되는 로마 제국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그들 위에 앉아있는 로마 제국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악한 존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의 결국은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늘도 요한이 있던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시대인 거죠. 요한의 시대의 악한 영이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 조종되는 권력이 또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어린 양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향한 그런 공격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의 시대기에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육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죠. 육적으로 대적하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의 선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악한 권세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또 악한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선으로 그렇게 대적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린 양과 성도들이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이용하다가 이제 버리고 또 다른 세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보니까 이 악한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짐승 위에 음녀 로마 제국 이렇게 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짐승과 열불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을 공격한답니다. 로마 제국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열불은 뭐라고 했죠?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왕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방의 속국이었던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방의 왕들과 또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제 로마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이 로마 제국을 이용한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을 버리고 다른 이제 자기가 조정할 다른 또 다른 세력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 또 악한 그 사탄에 속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은 결국 어떠냐면 이용하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사탄의 편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하고 또 물질을 우상화하고 권력을 우상화하여서 섬길 때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지만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우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악하게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하고 재물을 우상화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끝까지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또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또 마음에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회복을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결국 악한 세력이 하나님 망하게 될 것을,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하고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갈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부인연을 붙잡아 주시고 일명 목사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에서 붙잡아 주셔서 의정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사별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성으로 강건히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당한 성도들 또 마음에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셈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에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 물질과 또 물질의 어려움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 관계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